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광야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제법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시고 해도 주시는데요. 당장은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오냐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그 순간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효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거죠.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요. 그 마지막 말은 결국 가벼운 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의 인생의 무게가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말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평생을 살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일까 하는 것이죠. 1절 이어지는 말씀,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해요.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거죠. 원래 다윗은 높이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그것도 한 집안의 막내, 아버지도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높이 세워졌죠. 왜 높이 세워졌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양을 잘 치는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큰 부자가 돼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돌을 잘 던지는, 그런 물매를 잘 던지는 어떤 뛰어난 용사가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높이 세워졌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잘해서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됐어요. 노래를 잘한다. 요즘 TV를 보면 그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었고 그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져야 되죠. 저 어렸을 적에도 보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이지만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록 학교는 못 다니셨고 글은 모르셨지만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이 가지지 못하는 권세가 그 말 속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다윗을 향한 그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이 어떤 왕이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의 평생을 돌아볼 때 그가 완벽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완벽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흠도 있고 찢겨진 데도 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은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시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네가 맞췄다 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셨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림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다윗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 다윗은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기고 찔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쓰시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순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후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드릴 말씀인데요.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 맞습니다. 믿음의 용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 혼자서 모든 걸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불려지는 에센 사람 아디노가 나오고요. 그리고 엘르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마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활약상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디노라는 사람은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는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죠. 거의 삼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르아살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절 보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요 싸움을 잘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싸움의 기술, 돈을 많이 버는 기술, 무엇인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있게 하셨던 이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길을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고요. 11절에도 산마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광 한쪽에 모였는데 백성들이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그 밭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이런 일은 아무개가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할까? 왜 아무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일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아무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일할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3명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용사로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